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237개 나라의 빛이 되라라는 말씀을 받았고 그 핵심이 뭐냐? 치유, 집중이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자는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나의 최선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것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성령인도 지속하는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과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에도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월요일도 또 화요일도 또 수요일 오늘도 계속 하나님이요 치유하셔요. 현장의 만남을 치유하시고 우리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저와 관계 맺는 사람들의 상태를 치유하시고 또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저희의 그 건강도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유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빛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요하죠. 여러분이 이런 이제 언약을 딱 붙들고 첫 번째 응답 받을 게 뭐냐? 근본 치유였어요. 근본 치유에서 5가지가 나왔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치유받고 시간을 치유받고 관계를 치유받고 방법을 치유받고 목표를 치유받는 것을 말했어요. 즉 138 언약을 가지고요 모든 근본적인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치유받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살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온다. 이 질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병이 오는 것은 기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이 왔을 때 3가지 치유에 집중하라고 했죠. 영적인 치유, 삶의 치유, 육신 치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되어지는 치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질병 치유에 있어서 되어지는 치유를 체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치유요 앞으로 감당해야 될 치유가 뭐냐? 교회 치유라고 했죠. 이 땅에 지금 교회가 전부 무너지고 있죠. 팔려나가는 것을 뒤로 하고 남아있는 교회들은 분쟁하고 있고 오히려 반대로 이단들은 부흥하고 있고 종교단체처럼 오히려 이단들의 부흥보다 더 급부흥하면서 이 땅에 무엇을 만들어 놓냐? 영적 문제 만들어 놓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 치유, 초대교회와 같은 또 사도행전과 같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이 언약 중에 결론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즉 우리의 집중의 상태를 치유받는 부분이 필요하죠. 집중하지 못하면 분열되거나 집착하거나 중독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도 응답 받으시고 평생 치유받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치유받지 못하면 병들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오늘 이걸 점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 이 중심, 여기에 무엇이 가장 영향 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 영향 주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는 거죠.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냐? 여러분의 상태가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가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저는요, 오늘도 보니까 제가요, 순간순간에 제 깊은 곳에 영향 주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사람의 문자라든지 말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그게 저에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기쁨, 감사가 아니라 계속 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도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 갇히는 그 시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의 작전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스스로 타임아웃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다가 잠깐 타임아웃 한다고 뭐 인생이 무너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임아웃하는 것은요, 살아나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심 깊은 곳에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점검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치유, 이게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육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더라고요. 이걸 설명을 제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요것만 딱 붙드시면 됩니다. 내 가장 중심 깊은 곳에 뭐가 영향을 주고 있지? 그게 내 상태라고 그랬는데, 과연 내가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대부분 내 생각이 많아서 고통하고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서 힘들어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런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뭡니까? 복음의 흐름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 중의 지혜요.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는 것이 참된 기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오직으로 헌신하는 것이 참된 헌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을 누가 망치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보세요. 상황과 사건이 아닙니다. 내 중심 깊은 곳에 내가 영향받고 있는 그 상태, 그걸 오늘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가 말씀의 성취에 집중함으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응답받는 비밀은 간단해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기쁨 속에, 감사 속에 들어가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세상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금심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비밀을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중요한 이 언약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주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누가 다스리냐? 사실상 내 생각이 다스리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시스템의 다스림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결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을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 사단이요, 현장에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되어 있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붙들고 공갈치고 있고요, 속이고 있어요. 이 존재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깨어진 사실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수준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어 버려야 돼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늘 속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몰라가라, 이제 이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증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눈빛을 만나고 사람의 말을 만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고 이 문제와 상황 속에 여러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여 말씀의 성취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예요? 우리에게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깊은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집중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를 가든지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어디를 가든지 받는 겁니다. 누구와 대화를 해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늘 염려했던 사람이 연락이 온다. 그러면요,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연락을 무엇으로 바꾸길 원하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별 쓸데기 없는 것에 겁먹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혹시 염려하던 사건이 일어났다, 염려하던 문제가 터졌다, 염려하던 일이 일어났다, 말씀의 성취를 받는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않으면 우리가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 또 사단을 이기는 이 응답을 놓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의 성취의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늘 말씀 운동 일으키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있을 때도, 어디를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잘해줘도 끝이 없고요, 들어줘도 끝이 없고요, 양보해도 끝이 없고요, 수용해도 끝이 없고요, 배워도 끝이 없고요, 가져도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끝납니다. 그걸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올인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우면서요, 이 제사에 대한 것을 이제 가리키고 전달합니다.
그들이 이제 제사를 이제 예배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제 움직여야 되는 실제 영적인 지도자들로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제사라는 부분에 굉장한 의미가 있죠. 이 의미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핵심이 있어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레위기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이 뭡니까? 피제사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모든 제사의 핵심 피제사.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마다 뭘 놓치면 안 되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이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걸 알고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예배드릴 때마다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을 잊으면 안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원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죄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있지만 원죄에 대해서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는 게 당연해요. 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죄를 알게 되고, 그 원죄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하나님 떠나 불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그 답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꽉 붙드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인하여 임하고 누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의 이 언약을 여러분 300%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300% 뭐 어떤 것에 300%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 바꿔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여기에 올인하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에 보면요 피제사라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나오죠. 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제사가 나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요 사실상 이 목회자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자신을 위한 제사를 통해서 뭘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요 보이고 들리는 것에 늘 시달리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제가 이 정신적으로 많이 고민했구나라는 증거가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 여기 입술에 터져서 나왔어요. 제가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않고 일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꼭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참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이게 터진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또 잘못 짚었었구나. 두 번째는 이게 터지는 이유는 뭡니까? 답을 얻었기 때문에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요 늘 이게 터질 때마다 감사해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여드름 하나만 놔도요 그 여드름 때문에 막 고민하고요 막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요 생각이 많아지면 여드름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막 감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거 보면서요 거울 보면서요 늘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 응답을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평안을 못 누렸었구나. 두 번째 답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맞다라는 걸 또 증거 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몸의 그 징조들도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걸 자랑할 수 있는 이 사명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에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에 송아지를 드리라고 하고요.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것을 명하죠. 그 말은 뭡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 또 하나님께서 각 기관 부서마다 이 사명을 맡기시고 미션을 맡기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백성을 위한 제사가 있어요. 백성을 위한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치유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백성을 위한 제사의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뭡니까?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시는 거죠. 또 소제가 있어요. 이거는 감사를 치유하시는 거죠.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건 관계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에 올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위임 받은 후에 첫 제사라는 건요, 새 출발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내가 이런데 저런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웠는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 이해해야 할 부분들이 있죠. 제사장을 이해 못한 백성들이 있어요. 제사장을 이해해야 돼요. 제사장을 이해 못하면 새 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속에 갇혀서 영적 문제 가지고 있으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을 이해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을 이해 못한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 사례가 있죠. 누가 실패했냐?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의 축복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시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아들이요, 진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 앞에. 아론의 장자이자 차자이고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었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번제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해요. 그 분향할 때 상태가 어땠냐? 술에 취한 상태로 분향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즉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는 뭐냐? 하나님께서요, 중요하게 세우신 피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어느 정도로 죽임을 당하냐면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냐? 말씀 따라가야 될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주의 종들을 섬겨줘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목회자요, 교육자들이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야 됩니다. 홈리, 비느하스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이 아들들은요, 육신의 눈이 밝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에 대해서도요, 탐을 내고 자기네들 걸 취하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하고요, 노란하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두 아들을요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죠. 제사장 아들들인데도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요,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실패합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뭔가 모르게 육신적인 것으로 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영적인 부분을 깨워줄 수 있는 말씀의 포럼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요, 굉장히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있는데, 살면서 어떤 분들이 감사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소리도 없이 표시도 없이 영적으로 다운될 때 저한테 와서 현장 이야기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증거 얘기해 주시는 분들, 이분들이요 너무 고마워요. 성도님들이 오셔서 말씀 성취 받은 거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 안에 저 밑에서부터요 뭔가 뭐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제 영적 상태가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다. 오늘도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문자를 자기가 저한테 보내려고 쓰고 있었대요. 근데 제가 전화를 한 거라.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랐어.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려는 찰나에 지금 전화를 하셔서 지금 너무 놀랬다고. 그래서 저는요, 뭐지? 뭐 때문에 문자를 쓰시려고 그랬지? 혹시 또 이런가? 문제를 얘기하시려나?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걱정하지 마셔요. 이번에 또 맛을 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이번에 맛을 봤다고, 감사하다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저한테 문자를 쓰는 와중에 저한테 제가 전화를 한 거죠.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요 절묘한 순간에. 그래서 그 통화하는 사이에 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분 포럼을 듣는데 제 안에 깊은 곳에서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이 또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갑자기요 제 중심 깊은 곳에요 하나님의 평안, 기쁨, 감사,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요. 여러분 상태가 다운될 때요 다른 거 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상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말씀 포럼해주고 말씀의 성취를 포럼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포럼해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살리시죠. 근데 홈리 비나스 보세요. 말씀 포럼? 하나의 성도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데는 관심 없고 자기들 육신에만 탁 눈에 탁 차 있는 거죠. 요거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막 이상한 짓 하는 목사님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요 막 욕하지 마시고요, 그분들 놓고 진짜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꾸만 육신적인 것에 빠지고 자꾸만 이상한 말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인지 이해를 못하고 실수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이죠. 말하자면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가 11시 아닙니까? 주일 예배 11시인데 제가 11시에 못 온 거죠. 11시 못 오니까 이옥화 장로님이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예배 막 집도하시고 막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시죠? 버리십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요 제사장에게 주신 주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이해로 자꾸만 일을 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은요 말 그대로, 주의 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판단하실 것도 없고 정죄하실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놓고요 집중으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제사장에 대해서 이해 못하고 막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하려는 사람들, 성도들이 보이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놓고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되시면 됩니다. 아합 왕이 제사장을 이해를 못했죠. 아합 왕은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바울신을 섬겼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싸운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쳐 죽이는 거라.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의분에 의하여 본인이 이제 외친 거죠. 하나님의 명령 없이. 오늘 보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그 신이 제단을 분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지
오늘 우리 뭐 싸우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으니까요. 이세벨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아합 왕을 꿰고 군대를 조직합니까? 엘리야를 죽이려. 아합 왕의 이 실수로 인해서 아합 왕뿐만 아니라 유대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이 진노를 받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종, 또 한국 교회의 목사들, 또 전 세계의 목사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1년에 목사가 어느 정도 나온가 봤더니요, 거의 1만 명의 목사가 세워진대요. 근데 교회 수는요 8만 개 교회 수래요. 근데 그것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목사는 몇 명입니까? 14만. 더 많아졌어요. 16만이래요. 아니, 교회는 줄었는데 목사는 많아진다.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강단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교회가 계속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도들은 없어지고 목사는 많아지고, 교회는 팔려나가고, 교회는 운영이 안 돼서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비어있고, 그런데 이단들은 부흥하고 신흥 종교들은 급부흥하고, 여기에서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 제사장이 뭔지 이해하시고, 제사장을 또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진짜 살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을 이해 못한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죠. 하나님의 세우신 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죠? 그런데 헤롯 왕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듣고 그 옆에서 이제 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여인들에 대해 말에 넘어가가지고 괴롭지만 세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나중에 헤롯 왕의 죽임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무언지 이해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워진 모든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이것뿐만 주의 종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500여 명의 목사님들, 또 300여 명의 선교사님들, 그 외에 부교역자들, 더 나아가 한국 교회 전 세계 전도자들을 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백성을 이해 못한 제사장들은 어떻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했죠.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라가 어두워졌어요. 백성들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다 끊어졌죠.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 거야.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죠. 엘리 제사장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주의 종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람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오죠. 자기 유익만 찾다가 실패해요. 오히려 돈 받고 백성을 저주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버리죠. 이런 제사장들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가 중자 때 그 뉴스 봤지만 돈 주고 목사 안수해주고, 돈 받고 목사 안수 쉽게 내어주고, 성도들에게 면죄부식으로 돈 헌금 요구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죠.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 있죠. 백성이 무엇을 필요하는 건지 진짜 모르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배 드릴 때마다 피제사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데 부흥되어지는 교회를 놓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또 불신자들이 잘 되는 것을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만 집중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늘 이 새 출발을 놓고 집중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님보다 우리가 나태하면 안 되겠죠. 늘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밀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 속에 올인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전체 흐름이 뭡니까? 237개 나라의 빛이 되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번에 선교 대회를 통해서 올인이라는 말씀과 올아웃이라는 말씀이 나왔죠.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 틀을 만들고 옛 틀을 깨트리라는 말씀이 나왔고, 이걸 놓고 제1, 2, 3, 4, 5 RUTC까지 RUTC 운동에 대해서 지금 나왔어요. 이게 뭐 어떤 운동인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인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는 올 2019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변호하셔요.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인천 복음화 놓고 지금부터 700군데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죠. 이걸 놓고 70인 요원 우리가 세우는데 올 한 해는 어떤 겁니까? 300군데 말씀 운동 일으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30군데 말씀 운동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작이 돼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저는 이쪽 현장에 집중하는데 응답은 다른 데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이렇게 젊은 이 청년들도 보내시고요. 또 지난 어젠가 이번 주에는 또 이번에 성심병원으로 오는 청년이 이쪽으로 온다고 우리 교회로 좀 연결시켜 주겠다고 또 연락이 왔고, 또 저기 그 대구 참빛교회에서 경인교대로 렘넌트가 하나 오는데 우리 교회로 좀 출석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2명이 또 연결됐어요. 또 오늘 또 누가 또 전화가 오셨대요. 2009년도에 우리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 그때 목사님이 계시면 좀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해서 일본에 계십니다 했더니 통화를 하고 싶다고 막. 우리 목사님이 이제 혹시 금전적인 것이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보고 먼저 필터링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또 전화를 해야겠죠. 하나님이요. 저는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을 놓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응답이 다른 데서 오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놓고 새로운 것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감사하죠. 우리가요 내가 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도 내 계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계산 다 내려놓고요 내게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사방에서 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놓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주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어났나요? 모든 백성이 피 언약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따라 갈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건 뭡니까? 말씀 따라 가는 거였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복음 붙들고 말씀 따라가는 교회가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고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또 예배가 무엇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성취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